2024년 9월 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8절 두 군데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탈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음란의 끝판왕이 동성애인데 소돔이란 뜻이 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도시 이름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 보게 되면요, 참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입니다. 참 곳곳에 음란이 판을 치고 그게 아주 그냥 그 어린아이들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세상이 진짜 멸망 안 해야 심판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한 시대까지 왔구나. 이러한 시대 때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구별돼야 되죠.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주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는 그 세상의 사주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먹구름 속에서 언제 빠져들어갈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서거든요. 한 방에서 수련회 할 때도 몇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질서를 정합니다.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다 정해놓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법칙을 세워놓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구난방일 텐데 또한 애굽에서의 모든 습성이며 문화가 몸에 배웠을 텐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법과 질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란 법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러므로 또한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문화와 생각의 때를 씻어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하늘의 법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430년,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죠. 이들에게 신의 개념은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율법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 그거는 이제 신약 직전 구약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죠. 선지자도 없었죠. 그저 대대손손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족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개념이 전부였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기 하루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자
자신들이 살아남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갖게 되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구원자,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란 법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지켜야 할 선, 질서를 갖다가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문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입법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출처는 이 지구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출처가 하늘이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요. 하늘에서 그 출처가 내려왔기 때문에 만고 불변의 진리요. 그리고 또한 영원히 그 효력을 지닌 법이다라고 서문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야 된다 아니죠.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전 세계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근본, 인생의 근본, 삶의 근본, 생활도 아닙니다. 그 인생, 삶의 근본적 명령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원히 폐할 수 없는 만대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십계명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못 지켜. 이게 아니죠. 그 작은 거라도 버리면은 그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 출처가 하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켜야 될 우주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십계명 지키고 싫고 예수 믿기도 싫어. 딴 데로 가야죠. 꼭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성으로 가나요? 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막연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한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웃 간에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사실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사랑이 없이는 이 십계명에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도 하나님에서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고,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핵심 가치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신성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시초는 하나님이고 그 출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애정을 나누는 간음,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로 이끄는 큰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구속사를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간음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골수를 쪼개보는데 요셉이 가는데 어디 가나 복을 안 내려주겠습니까? 이게 큰 죄악이다. 나는 하나님께 득죄한다. 그리고 욥도 말하기를요, 욥기 31장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쫄딱 망하게 되고 하여간 되는 일이 없고 왕창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욥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와 아내의 남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의 올바른 관계고 올바른 본래의 모습일까요? 이 가정이란 것은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성별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인 사회도 성별되지 못합니다. 사회가 성별되지 못하면요, 국가도 성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별은 곧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부부의 성별부터 시작을 해요. 부부. 그래서 부부는 끊을 수 없는 권력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골육이죠. 뼈와 살. 골육.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볼 때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의 결속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촌의 관계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무촌 헤어지면 남인데 그러한 무촌이 아니에요. 권력의 관계나 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남녀, 다시 말해서 부부, 남자와 여자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갖다 따른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성경적인 가치와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죠. 하늘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게 되면은 하늘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의 이성을 만났다. 당신과 이제는 사랑이 식어졌다. 다른 사람 만났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거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짐승이 하는 짓이지. 그러다 그 사람 만나고 또 딴 사람 만나면 또 할 거예요. 그럼 무슨 부부간에 신뢰가 없고 의리가 없습니까? 그게 무슨 부부의 신성함입니까? 그게 무슨 하늘에서 얘기한 부부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겠어요? 무서운 심판 면치 못하거든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좋게 보일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 중에 간음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간음한 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히브리 2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감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큰 제약이라 그랬고 욥은 재판장에 받을 큰 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한 불이라 그랬죠. 이처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천사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는요, 하나님 직접 나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왕이 국문을 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국문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둘째로 부부관계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부부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부 개념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여자 혼자도 안 되고 남자 혼자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 완전한 한 사람. 에베소 5장 3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바로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미워하고 역시 반대로 남편을 미워한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부부관계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참 여자 약하잖아요. 그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고 감싸주고 또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같이 생명으로 나갈 자가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기이할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셋째로 부부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럽다는 뜻은요, 성경에서 부끄럽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결과 선결을 상실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음으로 부끄럽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결을 상실해서 오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바로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그때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반갑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들으면 평안했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게 된 이상은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 안식처, 행복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정, 젊은 애들 그냥 대책 없이 가정, 육신의 정력으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남을 나라고 도망가고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고 사회에 불만을 갖고 그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한.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촉법소년도 보세요.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는 법을 다 알아요. 그게 가정이 올바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올바른 가정이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들한테 옳고 그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게 좋다 흥흥하니까 애가 옳고 그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모양 저꼴 되는 거거든요. 누구 책임입니까? 가정에서 시작돼야죠. 모든 건 가정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새벽 4시인가요? 그 이른 시간에 다 깨워가지고 그 이른 시간에 전부 자녀들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가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가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요.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라기 2장 1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를 괴사에 행치 마라. 아니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이 식었다 뭐했다 그러면서 그냥 반목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올바른 가정이 되겠습니까? 경건한 자손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태아에 있을 때부터 안정적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가 태어나서도 올바르게 정서적으로 바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부를 서로 아끼고 경건한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을 태어나게.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도 태어나고 요셉 같은 사람도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태어나고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노아 같은 사람도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죄, 만 가지 제약의 근원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딴 데 눈이 팔려요. 그러니까 만 가지 제약의 근원이 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죄, 깊이 통회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남에게 참 베푸는 것도 잘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대하듯이 잘 대접하기 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디도서 1장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녀, 그러한 자녀를 둔 가정, 그러한 올바른 가정, 경건한 가정, 그러한 분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고 교회 일을 맡기게 되면은 그 일이 형통한다. 그 얘기를 지금 디도서 1장 6절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요. 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더욱 확정되었습니다. 확장, 넓어졌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심령의 차원까지 그 범위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전엔 진짜 칼 가지고 아니면 무슨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야지만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죄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이 움트는 뿌리 어디입니까? 마음속의 분노죠. 미움, 시기, 질투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살인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분노,
미움, 시기질, 이것까지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세상하고 구별되죠.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세상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옥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분노 안 할 수 있나요?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녁까지는 품지 말라 그랬어요. 참 흘린 세 번이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위층에서 뭐 소리 난다 해가지고 칼 가지고 가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세상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딱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요 이 사람이 심호흡을 한번 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긴장했을 때 그러면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 공기가 폐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갖다가 이 공기가 쫙 몸에 퍼져나가면서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호흡을 한번 딱 하고 한번 쫙 내뱉고 또 한번 쫙 들어오시고 쫙 내뱉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꾸 감정적으로 폭발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렇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꾸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쭉 떨어져 보게 되면은요 불과 몇 분 전인데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되거든요. 그걸 못 참고 너 죽자 나 사자 그냥 부엌에 도구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로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감정이 상하죠. 화도 나죠. 그러나 저녁까지는 품지 말라 그랬어요. 감정 없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다스릴 줄 알아야죠. 가인한테 뭐라 그랬죠? 네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다스리지 못할 것을 다스리라 그러겠습니까? 죄 앞에 네 마음과 앞에 죄가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걸 못 다스려가지고 살인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게 되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촛불하고 전기불하고 차이처럼 번쩍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켜서 산다는 게 쉽진 않지만은 이 정도까지 만일 지키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깨끗한 심령과 영혼을 갖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데려가지 에녹처럼 얼마나 마음과 또 담대하고 자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또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욥기 38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어가는 그런 목소리로 그냥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해야죠. 죄가 없어야 당당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세상 참으로 음란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 것이죠. 이 법은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적용되고 모든 인류가 지켜야만 되는 법이죠. 그런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중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라기 2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 나라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이죠. 우리 요셉성교회 반드시 하여간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마음가운데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요셉 선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선교회 총회가 있죠. 그동안 30대 임원단 정말 교회가 힘들고 비상사태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이제 새 임원단 31대 임원단은 이제 요셉 선교회를 30대 임원단이 해왔던 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개혁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명감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요셉 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새로운 임원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음녀의 포도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취하여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는 데 있어서 인도함을 받고 밝은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31대 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총회의 모든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